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나타난 어떤 불황에, 어떤 나의 연약한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열매 없는 나의 삶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정말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척박한 환경이 나의 시선을 뺏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너무나 쉽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이 바람과 파도, 이 폭풍우가 제자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겁을 먹고 두려움에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건지러 오셨어요. 이 제자들을 건지러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라고 이 명령하시자 그 말씀을 믿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는 이 바람과 파도를 보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바람과 파도에 그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람과 파도는요, 사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잔잔한 이 풀장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치든 이 잔잔한 풀장 위든 이 베드로가 보는 것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으로만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을 때요, 사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수백 명과 믿음의 대결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대결을 하자. 진짜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이 모든 것을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그들이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자해를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제단에 그렇게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단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 수백 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동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는 겁을 먹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절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자,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매 He saw that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형편을 보매 엘리야가 이 죽음의 위협에 그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엘리야는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삶 속에 이런 삶의 위협이 지금 이세벨 여왕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아합 왕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의 삶 속에는 그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걸을 때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he saw that. 그 형편을 봤을 때, 그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엘리야는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성취를 거둘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자기 낙심하는, 절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갑자기 들어온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내 시선을 사로잡은 나의 한 연약함 때문에, 갑자기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나의 통장 잔고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둔다면 나 신앙생활 이 정도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 분야에 정말 이 최고의 전문가인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나는 이런 배경과 나는 이런 업적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변하는, 부패하는, 변질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둘 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우린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절망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 가버나움, 벳세다, 이 고라신이라는 이 마을에 가셔서 정말로 많은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 이 땅 구원하러 온 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열매가 없네요.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네요. 나를 거절하네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I praise you.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열매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셔서 우리에 해당하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도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둘 때 낙심했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그가 보이는 것에 주목할 때 절망하고 그렇게 사막에서 혼자 웅크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소망을 얻고 실패하지 않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He will not fail.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절망을 경험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요, 이 예수님께서 낙담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그 사막에 완전 쓰러져 있을 때 그 엘리야를 다독이시며 그에게 달콤한 잠을 주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과 음식물을 공급하시고 다시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우리를 언제나 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의 그 저술 목적을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공급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복음이 나타날 때요, 단순히 이 언어가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는 어떤 논리 체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요, 이 성령의 역사심이 공급되고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이 큰 확신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큰 확신, 영어 성경에 much assurance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full assuran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원들을, 하나님의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이 믿음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공급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요구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율법의 요구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갑자기 뭐 믿고 복음이고 할 거 없이 당장 지금 나가서 무언가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 삶에 엄청난 그런 행함의 열매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은요, 이 행함과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율법 행함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행함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가 진짜 의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서 너의 그 행위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이 행위, 이 밸런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밸런스를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끼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우리의 행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신학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계속 희미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넘어지고 열매 없는 그 장면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이 구원이 진짜 구원 받은 것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희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율법 행함,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같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의 그 배경을 알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은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이 유대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1차적인 그 편지의 대상자는 아님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야고보서에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직 이 바울을 통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 이 바울을 통해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교회라는 계시가 드러나기 전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가 드러나기 전에 이 야고보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보는 학자는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는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이 율법과 거리를 어떻게 둬야 하는지를 회의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전함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흥과 함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나오는 그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근데 물론 이 바벨론 이 포로 시기 이후부터 디아스포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 때는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끼리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았어요. 즉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은요, 이 흩어져 살아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서 살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그 자신의 의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착취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사는 모습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방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로마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은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믿음에 머물러라 라는 그러한 위로와 권면의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끝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이러한 목적을 저희가 이제 기억한 채 이 야고보서의 이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이 야고보서의 행함은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행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행함을 가지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기 보면요, 야고보가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행함이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를 그 구원할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듣지만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그 행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행함 하나 더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은요, 이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바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은요, 그들이 이 율법을 행하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지식이 아주 풍성했지만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간음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 때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너희는 그렇게 너희에게 유익도 안 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행함을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영역을 봤을 때 너는 지금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너의 행위로 너가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해내야 돼 라는 그 어떤 사단의 정죄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시는 그 생명값으로 치르신 값비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열매 없는 상황, 때로는 그 넘어진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에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그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첫 번째 행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행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면요, 내게 보이라, 나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야고보서는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서로 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를 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서 이 예를 들 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갑자기 막 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정말 뛰어난 도덕적인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22장에서 이 이삭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행위를 하기까지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 이 한 가지 의로운 행위의 예를 하나 더 드는데요, 이 라합의 얘기를 듭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이 의로운 행위로 숨겨준 그 의로운 행동을 예로 드는데요, 이 라합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바뀌어서 이 모세가 이끄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숨겨주기까지 이 한 세대라는 이 엄청난 시간이 있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요, 이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은혜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목적 의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나의 어떤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고 있는 영역, 아직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느냐 지체된 적도 있었고요. 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 이 아내를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흑역사와 그러한 약점들, 실수들도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요, 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생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이 스파이들을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하셨고, 결국 이 유다 지파의 장군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를 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라합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전히 실수가 보이고 부족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의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행위는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너희의 시선을 온갖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렇게 믿음을 잃어갈 때 오히려 그 환난 중에 너희도 이 라합과 이 아브라함처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이 의로운 행위로 드러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과 이렇게 싸우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보며 너의 믿음은 가짜야, 죽은 믿음이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의로운 행위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사역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사업들이 세워지고 많은 곳에서 이 의로운 행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은 그 의로운 행위를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 역사가 너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가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반드시 이런 많은 의로운 행위들의 열매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육체의 일은 일이라고 말하고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의로운 행위가 드러날 때요, 이것은 어떤 스트러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워킹이 아니라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행위들이 열매로, 그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그 뜻으로,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능력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요, 우리가 가장 실제적인 이 의로운 일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실수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복음을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치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지금 내 눈에는 바람과 파도가 보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하게 될 때 거기에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밟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라도 밟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갈수록 더 우리가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큰 지진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내일이 미국의 개기 일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이 이클립스가 일어난다고 해요. 자, 이 개기 일식은 이 태양이 이 달보다 400배 큰데 태양이 달보다 400배 멀리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게 돼서 한 대낮이 완전히 어두컴컴하게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7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이 개기 일식이 이 대각선으로 미국을 가로질렀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정반대의 대각선으로 가로질름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의 이 십자가 표시를 그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연 현상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요, 그것이 단순히 이 낮과 밤을 나누는 용도로만 이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해와 달과 별이 이 징조와 계절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sign and season, 이 시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모아딤은요, 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appointed time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킬 때 이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고 그들은 루나 캘린더를 쓰기 때문에 이 달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관찰해서 그들의 절기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어느 세상보다도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렇게 과학과 기술들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를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징조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 중에 타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타부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좀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갈수록 이 X자, 이 십자가 표시를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숫자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대신 이 알파벳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레프는 1, 베트는 2. 근데 이 타부는 몇의 숫자 값을 갖고 있냐면 400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그 크기 차이, 달과 태양의 그 거리 차이가 400입니다. 자, 이러한 징조들을 봤을 때 세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미국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1월 성신의 이 징조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심판과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량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우리 육체까지도 속량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을 볼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이 땅의 일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느냐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너의 머리를 들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머리를 들어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불안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도 평안함으로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징조를 봤을 때 막 우리의 재산을 다 팔거나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돌이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믿음으로 걷고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신실한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고 계시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에 우리 마음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 이 십자가가 그려진다면 그건 심판의 사인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사인을 보고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인을 보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에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자기에게 몰두하려고 애씁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 때에 우리의 부르신 소망과 목적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인지하며 그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시며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모든 웅덩이를 메우시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모든 언덕을 평평케 하시사 여러분에게 돌파구를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과 같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직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